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됐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바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모니카 해변에 살아서 그곳에 10살 때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더욱 이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감동을 빠지게 한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큰 감동에 빠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끊임없이 밀려왔다 내려가는 엄청난 양의 파도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해서 삼촌에게 묻습니다. 삼촌, 파도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나요? 이 파도는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계속 밀려올 거란다. 다시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바닷물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나요? 삼촌이 대답합니다. 맥스, 바닷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단다. 아마도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이렇게 파도가 쳤을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나갈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더욱 감동을 받고 그 광활한 바다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을 보냈다는 추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을 넘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고 넓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은혜가 또 오고 또 밀려와서 우리가 어려움과 난간을 겪을 때마다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까지 채우시고 넘치게 허락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힘들게 이민의 삶, 또 학업의 삶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의 파도처럼 어떤 풍랑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예배가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다의 파도처럼 어떤 장애가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라는 전체 주제로 오늘은 양자택일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상생의 시대, 양자병립의 시대, 통합과 대화, 소통과 관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함께 잘 살고
한쪽만 택함을 받고 한쪽을 버림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양쪽 좋은 것을 서로 선택 취합해서 양쪽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모두가 잘 화합해서 사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구호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현실의 삶은 이 구호와 잘 맞고 있습니까? 한 주에 여러분의 현실의 삶,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상생과 대화, 화합과 포용의 그 구호에 맞는 그 현실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과 대립, 분쟁과 다툼의 시대에서 평화와 상생, 화합과 대화로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책 읽기 또 신문 읽기를 좋아해서 그것을 읽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늘 고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상생과 대화, 소통과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대 담론의 가치들이 우리의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인생의 삶 속에 내려오면 전혀 작동되고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제가 교육학 수업을 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은 어른들이 정기고문 받는 것만큼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의 어른들이 넌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고 물으면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제 철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자녀가 무슨 대답을 할까요? 아빠가 필요하면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필요하면 엄마가 좋아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상생, 화합, 대화, 소통을 위해서는 제 자녀도 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이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빠가 좋다고 얘기할지 첫 번째 엄마가 좋다고 얘기할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하면 먼저 엄마를 놓으면 아빠가 서운할 것 같고 아빠를 놓으면 엄마가 서운할 것 같고 그 선택 앞에 자녀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상생, 화합, 통합, 소통, 대화의 가치가 실제로 너무나 순진하고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어찌되었든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고 먼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깝게는 지난주 우리 유초등부 가족여행을 떠나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이라 어른들, 부모님들 오랜만에 수련회 와서 같이 차 한 잔,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어린 아기가 문틈에 손이 껴서 손톱 전체가 빠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어른들과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자지러지게 우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어른들은 단순히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만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인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아픈가, 손톱이 빠질 정도였는데 손이 부러지지 않았는가, 병원에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손톱이 다 빠졌는데 다시 놔야 하는가 잘라내야 하는가.
응급실에 가려고 하는데 수십 마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응급실에 가면 이 손보다 다른 검사, 다른 진료로 더 힘들게 될 텐데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증세가 그때 당시에 사스라고 하는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스의 증상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 환자가 오면 사스 환자를 먼저 응급실에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4시간, 5시간을 그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끝내는 의사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끙끙 앓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거대 담론에 갇힌 대화, 소통, 적절한 상황에 그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 나는 21세기의 현대 시민이야. 나는 그대로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인간이야. 그들도 상황이 있겠지. 매뉴얼이 있겠지. 그거를 따르고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제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제 내면은 엄청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끙끙 앓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는 합리적이고 그 상황에 인정하고 수용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 머릿속에는 되든 안 되는 의사에게 멱살을 잡고 욕을 한번 해볼까, 싸워볼까, 제 아내가 죽어간다고 거짓말을 해볼까, 다른 병원을 찾아볼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를 더 도와주지 못한 것이 제게는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제 아내를 더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 아픔을 덜 수 있었을 테라는 생각에 참으로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이상적인 대화, 상생, 화합과 양자병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21세기의 세상이 추구하는 거대 담론에 갇힌 상생, 화합, 대화, 소통의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어떻게 깨닫고 어떤 삶을 적용하며 살아갈지, 그 삶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이 섬기던 저쪽의 신들,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우상들 또는 예전 아브라함이 섬기던 바벨론에 있는 신들, 그 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의 가나안 이방 민족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과 우상들이 좋아 보이면 그것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질문에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쉬운 질문이다, 답하기 편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던져진 수많은 양자택일의 질문과 상황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던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고 벌을 주시며 회초리를 들고 너 나를 믿을 거야, 세상 우상을 믿을 거야 라고 물으신 질문이 오늘 15절의 질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받은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과 세상을 택할지에 대한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았고, 홍해와 요단강을 만날 때 강과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이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각 지파별로 정착할 땅을 분배받아 이제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직전에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절에 나냐 세상의 우상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냐 세상이냐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곧바로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넌센스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살의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하나님의 뜻은 나 여호와냐 내 아들 이삭이냐 라는 선택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양자택일의 말씀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매우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의 말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하지 않는 땅,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은 성읍,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그곳에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신앙으로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충만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질문은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질문의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좋은 일이 다 끝나면 제가 100%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Why now? 왜 지금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필하고 반항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도리어 고민스럽게 하시고 근심되게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의 삶 이후로 책임지는 삶을 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로 믿음에 대한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면 영적 태만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있을 때 짓궂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성경 공부 때 하고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니? 오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믿어? 이 기적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나리라고 믿니? 그럼 아이들이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잘 걸렸다 이놈들, 한번 봐라. 다 유리병 가지고 와봐. 그럼 유리잔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성령 운동의 붐에 너무 빠졌습니다. 방언 못하는 친구들 무시하고 자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고 신비적인 체험했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그런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물을 다 따라줬습니다. 너희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너희들 이 물을, 너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오렌지 주스로 바꿔라. 알았지? 할 수 있겠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5분 줄게. 기도해라. 이 친구들이 성령 체험하고 막 기도하러 기도원 다니는 친구들이라 그 앞에 두고 하나님 물을 오렌지 주스로 막 기도하는데 계속 오렌지 주스가 막 계속 선포됩니다. 오렌지 주스로 바꿔달라고. 5분이 지났습니다.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장로아들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좋다고 말해놓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한다고 자랑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지 못하니? 너 장로아들 맞아? 너 권사들 맞아? 너 집사들 맞아? 너 예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성령 체험한 거 맞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풀이 죽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정리했습니다. 방언하고 성령 체험한다고 건방 떨지 말고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어떻게 책임지고 살지 생각해. 제일 쉬운 일부터 순종해라. 다음 주 주일날 성경 암송하는 거 다 해오고 지각하지 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 성경 암송하고 다 지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도 있습니다. 거대하고 위대한 질문, 하나님이냐 세상의 우상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직분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는 확신에 찬 믿음은 없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나냐 세상이냐?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갈 때, 넉넉해지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높이 올라갈 때, 신앙적으로는 가장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질문이 던져질 것입니다. 그 양자택일의 질문은 곧 우리에게 높은 곳에 올라간 만큼,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만큼 더욱 영적 책임을 지고 살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는 답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답에 대한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택하고 응답한 만큼이나 충실한 영적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양자택일의 질문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저희 아버님은 시골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시골교회에서 사찰 관리하는 것까지 다 담임 목사이지만 그 일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꽃이 있으면 그 아버님이 그것을 다 꽃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꽃꽂이를 하면 매주 바꿔야 돼서 화분을 놓으면 그래도 몇 주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추석날 갔는데
이 국화를 이제 놓으시려고 국화를 많이 사오셨습니다. 좀 오래 가기 위해서 거름을 2봉투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버님이랑 그 흙과 거름을 같이 섞어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랜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그 거름 2봉투 넣으면 안 돼요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님이 1봉투만 넣을 줄 알았는데 2봉투를 다 털어서 흙과 섞는 겁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2봉투 넣지 말라는데 왜 2봉투 넣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깝잖아. 그래서 2봉투 다 섞어가지고 국화를 만들어서 화분에 놓았습니다. 첫째 주는 그냥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싹 다 죽었습니다. 아까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함께 섞었더니 오히려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라는 답변만큼이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버리고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 믿음에 반하는 것,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삶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순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길이 혹시 그 반대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중요한 부분은 십자가 외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좋은 협상들과 타협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공생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세상의 운명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과 조건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양자택일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선택하라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한쪽을 택하게 하시고 그 반대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양다리를 걸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립, 제3의 길, 양자가 병립하는 것, 상생, 타협, 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쪽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또 그분의 길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하지 않은 그 길과 그 상황은 모두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을 버리십시오. 또한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택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양자택일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영적이고 신앙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과 믿음을 택한 만큼 책임지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한 삶만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련과 아쉬움 따위는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더욱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나타날 것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질문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 주님,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양자택일의 질문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되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련과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부인하렸던 베드로의 마음을 거두어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